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2020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지나고 나면은 잠시 스쳐온 것만 같은데 너무 빨리 지나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붙잡아 놓은 듯이 대단히 천천히 간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는 것은 그리움뿐이요 시간을 도둑맞은 듯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잠시 멈춰준다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랑에 빠졌을 때는 더욱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매달려서 애원하고 세월을 멈추고 싶어도 떠나가는 시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지금 전쟁과 폭력과 전염병과 자연재해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세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에 예수님께서도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마지막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월을 아껴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로서 다시 오는 주님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따라서 살고 또 자기 생각 따라서 살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복된 삶이라는 것이 권력에 있느냐, 돈에 있느냐, 명예에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거기에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아끼라 이 말은 성량하라, 자유롭게 값을 지불하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흘러가는 세월을 신령한 사역을 위해서 예배와 제단을 쌓고 기도와 봉사의 값을 지불해서 시간을 살아 하는 겁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해라, 시간을 속량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바꾸지 않으면은 시간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곧 생명인데 생명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했습니다. 늘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같은 선상에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내일을 자랑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 창고를 더 확장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내 영혼아 편안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먹고 즐기자, 내 세상이다 이러고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했습니다. 억만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버리면 쌓아놓은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간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 생각에게 물어보지 말고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결국 낭패를 당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가르쳐 나그네라 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내가 사는 본향이 아니고 내가 가는 곳이 따로 있다 이거지요. 나그네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야 되는 막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곧 길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요한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내 이 요한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내 이 요한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존귀한 사명입니다. 이 존귀한 사명이 세월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세월 속에 생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지 않고 돈 버는데 명예 얻는데 세상 일에 시간을 쓰는 그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빨리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써야 될 그 시간을 써야 됩니다. 정작 써야 될 시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써봐야 허무하게 없어질 그걸 위해 열심히 쓰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건심하시는 겁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로마 선교를 꿈꾸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에 밀로데에서 장로들을 불러 사명을 깨워줬습니다.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대답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죽는 일이 와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죽게 되어진다면 영광이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환난도 결박도 두렵지 않다 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세월 속에서 사명을 깨닫는 자입니다. 바울은 인생 노년에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저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했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잃으면 사명을 잃은 것입니다. 사명을 잃게 되면 대풍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1장 3절 4절에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갑니다. 그러다가 큰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가는 길을 지켜주십니다. 저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짧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은 헛송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즉 나의 남은 인생의 세월이 얼마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얼마나 살 날이 남았는지 계산을 잘 안 합니다. 아니 계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살기도 바쁜데 왜 죽을 날을 생각하냐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죽은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립니다. 정신없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당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자기 책임입니다. 고마운 주의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고귀한 삶을 세상으로 빼앗아가려 합니다. 노아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에 비하면은 절반도 못 살고 너무 짧은 인생을 삽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나면은 청년기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정신 차려 보면은 장년기입니다. 철들고 나니까 노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실로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금기, 좋은 시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인생을 무처럼 자를 수만 있다면은 그 가운데 어느 토막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아주 싱싱하고 힘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고이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은 내가 즐기고 보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옵니다. 세월을 너무너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중고 청년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올라갈수록 자꾸 희미해지더니 청년이 되면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되어서 어느 날 당자가 되어서 겨우 돌아오는 사람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일학생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 심령이 전국문에까지 설 수 있을까? 간단한 답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유혹이 많습니다. 사단은 그 영혼을 집어삼켜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눈에 불을 켜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교사들은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믿지. 이러다가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허송 세월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하되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 그 받던 달란트,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달란트 주님께 받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남는 장사를 해서 다시 돌려드려서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땅 위에서 영원히 남는 장사가 뭐겠습니까? 복음 장사입니다. 생명 살리는 장사입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활용하는 그게 바로 복음 장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것을 주셔가지고는 주를 위해서 남는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고 세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겨서 착하고忠誠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먼저 게으름을 피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다윗도 게으름을 피우다가 죄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엄한 책망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은 일평생 힘든 삶을 삽니다. 잠언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고 망하게 합니다. 이 가난과 궁핍은 게으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는 게으름의 씨앗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게 살면은 우리의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피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할지라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루 1440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440분을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열심히 살아야 될까? 바쁘게 살아야 될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반면에 또 한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돌이 나무를 베었는데 일을 맞춰놓고 보니까 종일 일한 사람보다도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일한 그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베었습니다. 그래서 종일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쉬어가면서 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더 많이 베었나? 나는 10분씩 쉬는 게 아까웠는데 하니까 이 10분을 쉰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10분씩 쉴 때에 무뎌진 도끼날을 갈았을 뿐이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끼날을 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도 도끼날을 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세월을 아끼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말씀의 금을 가는 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전술 가운데 빼올 수 없는 전술이 지연작전입니다. 사단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계획하면은 다음에 하라고 자꾸 지연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지금 말합니다. 지금 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했습니다. 새벽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전도해야지 이런 결심들 자꾸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술을 끊어야지, 담배도 끊어야지 결심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지금 결단을 내려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나타나게 만들어서 일을 지연시켜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다음에 해라 합니다. 어느 말을 들을 것인가, 마귀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 말을 들을 것인가,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보면은 다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안 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 기회다. 그래서 목청껏 소리 내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옆에서 갑자기 소리를 내니까 시끄럽다고 핀잔을 주고 제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래오래 고함을 치는데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옆에서 말려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길을 가다 멈추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지금인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육신이 약해지고 하면은 봉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꼭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말씀을 못 잊고 성성대의 사명을 감당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 세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맺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세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열매 맺히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지요. 세월을 아끼는 삶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연약한 자들을 자꾸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입지 않으면 미혹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흘려듣고는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방심하지 않고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위험이 다가왔지만은 두려움으로 피하지 않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그것은 말씀 붙잡고 뿔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에베소 5장 21절에 경량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복음의 열매를 맺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좋은 이 생명의 시간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혀서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